에스겔 강의 12장 21절부터 14장 11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1절부터 14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앞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이제 공격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자, 이제 12장 2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짓 속담이 퍼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강혜경 교수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25절까지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안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런 속담이 퍼지고 있었어요. 날이 더디고, 날이 더딘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딘다는 거예요. 더디게 오다가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묵시라는 것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심판이 자꾸 더디게 오다가 그게 결국은 안 이루어진다. 그 묵시가 사라진다라는 그 속담이 퍼졌어요. 그럼 왜 그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퍼졌냐 하면은 2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허탄한 묵시라는 거는 거짓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 예언입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복술은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데 이게 사람이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점을 쳐서 눈치를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아첨하는 복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할지 안 할지 아주 위기의 상황이니까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이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이제 내가 예언한다 하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혼란할 때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지 않는 쓸데없는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점을 쳐가지고 상대 눈치를 보면서 그 원하는 말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원했던 거는 바벨론에게 이게 멸망당하는 거, 이거를 피하고 싶었어요. 심판이 안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알고,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심판이 이제 점점 그게 늦게 오다가 안 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멸망기의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어려웠어요.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의지하게 했어요. 하나님 의지할 거 없어.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고, 또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을 다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무 분노하셨어요. 백성들이 거짓 속담까지 만들어서 퍼뜨리니까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빨리 심판해서 너희가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나 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파멸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파멸시키진 않으셨어요. 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때라도 이 심판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걸 또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끝내시고 드디어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가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을 파멸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파멸하리라. 근데 생전도 아니에요. 1, 2년 있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해요. 그리고 1년 6개월에 그 포위 이후에 성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요, 내가 이거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거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세요.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그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을 회장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자 여기서 예언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듣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 이렇게 예언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경고해서 예언해라. 그러니까 이들을 치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에서 막 떠오르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화가 있을진저. 이들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유다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 그래서 황무지의 여우에 비유하세요. 이 여우는 황무지에 사는데요. 이 포도밭에 들어가 막 쑥대밭으로 막 만들어 놓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포도밭은 어딥니까? 바로 유다 공동체죠.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아름답게 가꾸시는 그런 포도밭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유다를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유다가 당한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목회자로 인해 당하는 피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요, 모두 거짓 목회자로 인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뒤에 5절에서 6절 원재순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증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되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부리는 자가 아니라. 네, 자 너희 선지자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은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보호막이 뚫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성이 다시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성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를 버리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 무너진 곳을 올라가서 수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 날입니다. 그 심판 날에 그 전쟁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는 게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죄악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것들을 이제 잘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뭘 했냐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고 허탄한 것이라는 거는 쓸모없는 무익한 말, 거짓된 점괘, 점치는 거, 이런 거 갖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이것을 믿도록 그냥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시키는 그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고 한마디로 종교 사기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종교 사기꾼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요, 전혀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믿으나 마나한 것. 물론 성경에는 있는 내용이죠. 성경에는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그거를 믿도록 계속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는요, 죄를 회개시키는 목회자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선포를 듣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0절을 신경아 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절대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춤췄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게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구나. 네, 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공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히 추방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0절이죠.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한마디로 거짓 평강으로 백성들을 미혹시켰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강으로 백성들을 미혹시켰다.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 거다. 이 담을 쌓는다는 거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백성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잘 되는지 그거를 물으러 이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치를 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온갖 미사역으로 축복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로 완전히 그걸 도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평강으로 미혹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된다고 해야지 그 사람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이라도 바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축복의 말을 해주면은 우리는 좋죠. 그 말씀 그거 믿고 싶잖아요.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으로 그걸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자, 백성은 한 명이에요.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여. 백성은 한 명인데 그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멸망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도 뭐 교회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 한 명이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막 돌아다니면은 나중에 막 목회자들끼리 그 교인 한 명 잡으려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양 부회장님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흑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라. 회칠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리라. 그건 뭡니까? 그들이 회칠한 담이죠. 그들이 엄청나게 축복해줬던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잘 될 거야. 그 축복해줬던 그것이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던 그 사람이 시작한 일이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폭풍에 의해서 막 담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에게 와서 따지게 되리라. 너희가 잘 된다고 했지 않았냐? 이게 잘 된 거야? 이게 잘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따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이 예언한 것에 정반대로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히 망신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이건 기초까지 드러낸다는 거는요, 완전히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쪽박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은요, 완전히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담이 무너졌다는 거는 이제 그들의 거짓 예언이죠. 거짓 예언이 다 무너져서 그 가운데 망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리라.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사람이 안 찾아와도 뭐 까마귀를 통해 먹이든지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물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망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미혹시키는 자하고 미혹당하는 자가 다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미혹시키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가 다 망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에게 미혹된 자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번에는 이제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세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 여자들에게 화 있을지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돈, 금,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구나. 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치는 예언을 해라. 그러니까 이 유다 멸망 직전에 혼란한 그 상황 시기에서는 예언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이거는요, 맹수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잠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영혼의 사냥꾼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손목에 부적을 꿰어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에 쓰는 수건을 만들었어요. 이 수건은요, 아마도 예언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언을 받을 때 머리에 쓰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적이라던가 이 수건 같은 거는요, 이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여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론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호칭은 부르겠죠. 하지만 그분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교적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 여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소량의 양식을 위해서. 한마디로 반찬값 벌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찬값을 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백성들 편에도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 편에도 19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이 백성들은요, 거짓 여선지자가 하는 그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순종했어요. 자기 마음을 따라서 막 예언을 하는데, 이 거짓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또 정반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시는 영혼은 반대로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죽는다 하는 영혼은 반대로 살리라라고 정반대로 예언을 하는데 그 말을 고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따르면요, 완전히 거짓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예언을 해도요,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 거짓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나 부회장님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딸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굽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까지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네. 자, 하나님은요, 영혼의 사냥꾼들인 거짓 여선지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낚였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거짓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당신의 백성을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2000년 역사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얼마나 거짓 목회자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시적으로 거짓 목회자들에게 미혹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14장. 자,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 이유는 백성들 쪽에서도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앞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경우였어요. 잘 모르니까 그 거짓말에 다 미혹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를 거짓된 길로 미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백성이, 일반 성도가 목회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 목회자가 되도록.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1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5절을 강 교수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리라. 네. 자, 여기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은요, 포로지에 살고 있는 그 장로들입니다. 이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가 어떤 자들인지를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자들이다. 자, 자기 우상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 우상은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거를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건 뭐냐면은요, 이 선지자를 죄악으로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거리를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걸 마음에 품고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주나 안 해주나 그렇게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덫을 앞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를 죄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이 유다 장로들의 자기 우상은 뭐냐면은요, 포로 생활에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너무 비참하고 고달프니까 거기서 빨리 돌아가는 게 자기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자기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에스겔을 찾아왔고, 에스겔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나 안 해주나 거기 앞에 그 죄악의 걸림돌을 딱 놓은 거예요. 덫을 딱 놓은 거예요. 테스트를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리라.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빼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가 빨리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그거를 마음에 품고 에스겔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는요, 금방 알아요. 성도가 상담하자고 오고 막 올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오는지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형편이 어려워요. 가난한 교회예요. 근데 이 성도가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성도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이 막 거액의 헌금을 바쳐요. 그럼 그때 거기서 막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고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 목회자를 만나러 갈 때는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해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의도로 교회에 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거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교회에 가는 것은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교묘한 형태의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나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자기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자들 심판하세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거를 듣기 원해서 목회자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우상의 수요,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2개면은 그 2개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게 5개면은 5개만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보다 내 뜻이 우선이에요. 내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거를 간절히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들을 잡는다는 건 이 심판의 덫으로 딱 이제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 우상을 섬길 걸 선택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우상을 따라가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심판의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은 그러세요. 사람을 심판할 때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 심판의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을 회장님이 읽어주세요. 6절에서 8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